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찾아왔는데 봄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약간 쌀쌀함이 있긴 하지만 봄 기운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봄 기운은 우리의 여러 가지 움츠렸던 마음들을 활짝 펴게 만들어주고 새의 힘을 북돋아준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봄에 나오는 나물이 사람의 생기를 북돋아준다고 이야기하죠. 겨우내 땅이 가지고 있던 힘을 전부 다 품고 있다가 새싹을 틔우며 올라오는 강력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봄나물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길이 있지만 이 봄에 우리들이 또 하나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지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재수요일이라 그러죠. 참회의 수요일.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봄나물처럼, 봄 기운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순절과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저는 지난 밤을 지내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우리 옛 어른들의 인사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깝게 쉬운 예로는 분명히 건강했던 분들이 오미크론에 확진됐다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아침에. 그래서 자가격리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감염의 위험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자고 일어나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났는가 이렇게 저절로 질문이 되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울진에서 산불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산불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강릉 쪽까지 저 밑으로 울진 밑에까지 지금 온 힘을 쏟아서 산불을 진화하려고 하는데 20년 만에 최대 피해라고 합니다. 근데 산이 태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산과 인접해 있는 민가에 이 불들이 닿아서 집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간밤에 순식간에 강풍과 함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또다시 물으면 내가 사는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때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에서 17개국 19,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죠. 당신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약 2만여 명에게 물었는데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가족과 아이들로부터 의미를 찾고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대답했는데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물질적 풍요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왜 우리나라가 이런 대답을 했을까?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사회의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과도하게 경쟁으로 몰아넣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면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젊은이와 일꾼들은요, 가장 긴 노동 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서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다시 시간을 투자하고 또다시 자기를 좀 더 다듬기 위하여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마저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가족의 소중함이 무너지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 가임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지난해 0.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특별히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들도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름의 여러 가지 해법들을 내놓았죠. 여러분, 그런데 당장 다음 정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정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비용 지불을 하고 있고, 또다시 올해도 특별히 영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육아의 이 부담으로부터 많이 해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지원 제도를 펼치고 가족 돌봄을 위해서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육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무를 허락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서서히 결과들은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날 때 이런 문제를 말씀을 풀어주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성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난 이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어렵고 장애가 많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또 주저할 것만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해되어지는 이 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현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도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큰 장애물이 나타나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런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여러 가지 입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뽑을 만한 후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치인들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생각하고 우리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표 한 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면 망합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살겠다고 내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저장해도 그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흘러나가고 셀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많이 쌓아둬도 이 땅엔 도둑 있고 좀이 먹고요, 사라져버리는 것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 교훈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여기에 첫째 날이라고 소개합니다. 첫째 달이라고 하면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로 얘기하면 시작하는 아비보를 이야기하고, 이 아비보를 태양력으로 바꾸면 3월과 4월이에요. 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달이 몇 년 첫째 달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데스가 어디입니까? 12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의 또 다른 이름 가데스예요. 여러분, 이 가데스는요, 출애굽 1세대가 이제는 다 죽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두 번째 가데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첫째 달이겠습니까? 광야 몇 년? 40년이에요. 40년. 출애굽 40년 1월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여정인 거죠. 마지막. 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지막 선에 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방황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에서 왜 다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보가 오며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은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건장한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못 이깁니다. 외모로 보면, 육체적 조건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넘어진 것이죠. 두 번째,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이들은 기대하며 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들어가는 입구에 또다시 쓴 거죠. 여러분, 그때 이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1세대들을 이 광야에 생활하게 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난 40년을 이 광야를 방황해야 했었는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일단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는 걸 분명히 교육한 거죠. 겸손하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이 어떤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훈련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훈련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훈련이 잘 되었겠죠. 훈련이 잘 된 결과를 2절과 3절이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40년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들어가는 이 입구에 서 있는 이들의 고백이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여러분, 40년 훈련받은 사람의 대답이에요, 이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다툼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뒤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원래 이 가데스는요, 신광야 끝자락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오아시스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4개의 샘물이 있었고 이 4개의 샘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던 곳입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여행 가 보셨으면 어디가 오아시스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래더미들 속에 유일하게 푸르름이 있는 곳, 그곳은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이 광야의 지친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데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하면서 푸르른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풍성한 물을 기대하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들을 열매들을 기대하며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고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들도 짧게는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해오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불신앙적 요소들이 막 튀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40년 훈련받았다면 믿음의 경지에 도달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을 위해서 부단히 나를 훈련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장애물 앞에서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안 바뀝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좀 바뀌고자 하는데도 고집스럽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들 가운데도 우두머리다,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훈련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다듬어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받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꼭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 광야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린 누구에게나 광야는 꼭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오아시스 지역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던 거죠. 첫 번째는 물이었죠,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물을 기대했겠어요.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요소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이 하는 역할은 정말 알고 보면요,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양분을 운반하는 역할을 이 물이 하는 거예요. 또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 노폐물 이런 것들을요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 물이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또 하나의 증상이 막 열이 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 무엇이 합니까? 몸이 더우면 땀이 막 나죠.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온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온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온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중요한 물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탈수 현상이 진행되면서 우리 몸에 약 15%의 물이 빠져나가면요, 그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물을 보충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가데스에 왔을 때 물을 기대한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언가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없을 때 그때가 훈련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이 모든 것이 없으므로 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물만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데스는 오아시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사를 할 수 있고 많은 실과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그 다음 석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 중동 지역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요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터놓기 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뭘 하라고 하는 걸까? 물어야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타내 보이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면 우리를 굶어 죽이고 우리를 목말라 죽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진다, 나를 바라봐라, 훈련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기대했던 것이 없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도 인용했던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결핍이 느끼는 그곳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기대했던 그 오아시스 지역에 그들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사람들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샘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식 바라보라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대의 수도사들이 수도하고 자신의 심신을 연단할 때 어디로 갑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그런데 수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사막 한가운데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산 정말 꼭대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서 없는 곳으로, 무언가 부족한 결핍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그러면 어떤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게 광야라면, 여러분,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2세대가 불평하는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불평했죠. 또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이런 것, 그리고 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요, 이들은 불평할 때 뭐라고 불평하냐면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는 곳, 나쁜 곳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나쁜 곳이라고 해요.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죽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대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주무르려고 해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십니까? 나쁜 곳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게 출애굽 2세대였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출애굽 2세대는 이걸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이거 보니까 또 누구가 생각나요? 그들의 부모가 생각나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전수되고요, 부모의 행동은요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복사되어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부모를 갖는다는 것 너무나 큰 복이에요.
좋은 신앙의 선배를 우리 교회가 갖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고요. 아니, 우리에게 아직 그런 신앙의 선배가 없고 그런 부모가 없다면 내가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고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고 또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셔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말로 가르치는 거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그러죠. 어린 시절에 행동으로 보고 배운 것은요,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의 말을 뱉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그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자세가 다듬어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결핍의 상황들, 어려움들, 불평할 만한 일들을 만났을 때 불신앙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 주어져도 내가 기대한 상황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했던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 광야, 그 불평이 나오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통과해야 될 곳입니다. 지금 막다뜨린 결핍의 장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이곳은요, 광야처럼 지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곳으로 왜 인도했겠습니까? 죽이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한 주간 무언가 없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